우리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중요한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으로 들어가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처음 보는 친구가 있는데요. 한도림, 한유림 맞나요? 맞나요? 만나게 돼서 반갑고, 우리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어른 예배 우리 드렸다고 했는데,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듣는 우리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축복된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자, 우리 오늘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장례를 죽고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되어지죠. 이후에 이제 이야기는 끝나고 그 이후는 이제 이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내용이 쭉 진행되는 그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장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삭의 내용 속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살아 있는,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누군가의 한 사람의 어떤 일대기,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그 내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다가 포커스가 아니고 뭐예요? 뭐가 포커스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그 언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나가셨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붙들도록, 언약 붙들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 응답을 받아 나갈 그 사람으로 우리에게 응답 받아 나가도록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아브라함은 그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 받고 천국을 가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오늘 제목대로 이 아브라함의, 자, 이 AB를 어저께 우리 민건이가 이 AB가 무슨 뜻이냐, 금요기도에 와가지고 물어봤대요.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AB를 막 쓰시는데, 누나 저 AB는 무슨 뜻이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도 어쨌든 말씀을 듣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이란. 자, 아브라함의 인생이 쭉 한 사람의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축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된 그 여정으로,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중요한 응답을 받는 우리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가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축복받아가는 렘넌트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인생, 그 175세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두고 왜 축복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언약 속으로 들어갔던 자이기 때문에. 언약 속으로 들어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주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 여기에 있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 그 약속을 주시고 하는데, 분명히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이 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가나안 땅의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의 언약은 뭐예요? 단순히 너한테 땅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야. 아, 이제 뭐 부동산 투기해서 좋은 땅 해서 그것이 올라가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우리 계속 말씀 나누지만 어떤 땅이에요? 앞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가나안 땅 받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정작 갔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현실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인이에요.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 속에서 세상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이 부름받았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있어 축복이라는 사실. 그게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그때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깜짝 놀라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복음의 언약을 깨닫고 그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뭐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지금 그게 복이 아니에요. 뭔가 잘 돼서 내가 뭔가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뭔가 내가 가는 길이 뭔가 잘 돼가고 있다? 그게 지금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는 게요. 자, 요셉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은 요셉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노예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현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항상 노는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망한 거예요. 그렇죠? 노예로 가는 게 어떤 건지, 감옥에 가는 게 어떤 건지 분명히 설명을 해줬었어요, 전에.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노예로서 감옥에 가서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요셉인데 하나님은 요셉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가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형통하대요. 예? 노예로 가고 감옥에 있는데 그게 형통이라고요? 형통이 무슨 뜻이에요? 사전적 의미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어가는 것을 두고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요셉이 감옥 갔습니다. 노예 갔습니다. 그게 지금 일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그 상황이 처음에 내가 지금 잘 풀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어때요?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의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이 속에 있는데 형통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 비록 현실은 노예고 감옥에 있지만 요셉은 지금 노예나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입니다. 지금 있는 감옥은 노예는 내게 있어서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 진짜 복은 뭐예요? 내게 언약 속으로, 언약이 내가 붙잡혀지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도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각인뿔이 체질된 부분들이 있어요. 각인뿔이 체질된 부분. 고린도서 우리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주변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이 있죠.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어요. 내가 분명히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믿음이 되어지지 못해.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 왜? 지금 이것들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야. 그 부분을 보니까. 분명히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게 축복인데 그것을 가로막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것도 들어와서 어떻게 돼 있어요? 견고한 진으로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 그 응답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 안에 이미 지금 내가 들어와 가지고 가져 있는 내 생각으로 자리 잡아버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무너질 수 있느냐, 내가 오늘부터 무너뜨려야지, 그런 생각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임하느냐? 말씀 들을 때 임해요. 내가 말씀 앞에,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말씀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한테 각인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잘못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 우리 본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대로 진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참 집중의 그 응답을 누려야 돼요.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집중해 하는 그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축복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건이와 에셀이라는 우리 친구 있죠. 우리 지금 청소년 예배는 못 나오고 있지만 줌을 통해서 매일 우리 그것도 밤 11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감사한 건 그 오후 11시가 참 피곤한 시간이에요. 나도 때로는 너무 피곤해, 좀 자고 싶어. 근데도 그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 나를 기다릴 렘넌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메시지를 준비를 해요. 근데 그때에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 화면을 볼 때는 잘 듣고 있는지 어떤지, 때로는 조금 이제 뭐 잘 집중이 안 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내가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잖아요. 그럼 그럴 때 내가 모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세워진 모든 흑암의 견고한 것들, 하나님을 모르게, 복음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어디라고요? 어떤 시간이라고요? 내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 축복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축복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 성취의 비밀을 가진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온 이것이 진짜로 축복이었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간 그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언약이 진짜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얘기.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그 비밀을 가져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말씀 나누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 좀 더 니네들이 잘 살아보도록 하는 뭔가 유용한 지식을 또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언약, 성취하고 계시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시고 일하고 계시나요? 바로 이 땅을 살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을 살리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이루실 언약을 우리 지금 있는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이루실 언약을 말씀으로 지금 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을 잡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시간에 나 또한 나는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보다 내가 인생의 선배죠.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포커스가 뭡니까? 성적 올라가는 거죠. 점수 좀 잘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고민이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도 뭐 좀 편히 그렇지만 왕년에 공부 안 해본 사람 아니고 내가 여기에 지금 이 전도사로서 있기 전에도 학원에도 나도 있어 봤어요. 그리고 나도 아이들을 가르쳐 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외삼촌을 통해서 내가 자료를 가지고 뭐 준비하고 뭐 가르쳐줬던 내용들이 있어요. 국어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되고 뭐 수학은 어떤 부분 해야 되고 영어는 어떤 부분, 특히나 뭐 영어는 내가 누구보다 잘 가르쳐 줄 수 있어. 여러분들이 어디에 막혀 있는지, 왜 영어를 못 하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 또 가르쳐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뭐 필요한 내용, 또 학업에 도움되는 내용,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좀 더 도움되는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해줄 수도 있어. 아니면 말씀 속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알아봐가지고 준비해서 알려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걸 두고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른 것,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내가 생각하면서 나한테 있었던 그 경험이나 이런 좋다라고 생각, 내가 깨달아진 이거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만을 전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뭔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것을 전달했어요. 그럼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고 그럼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으로 가질 못하잖아요. 그 축복으로 가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뭐 예화를 들면서도 그거 가지고 고민 한번 하는 거예요.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나? 하나님 맞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진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한 부분이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왜냐?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듣고 그래야지 그 언약이 붙들어지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비밀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삶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간에 진짜로 다른 건 남지 말고 언약을 붙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시간에 아브라함 얘기네, 뭐 영원한 작품, 또 언약 얘기네, 예수님 그리스도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지금 성취할 언약을 주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렇다면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죠. 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요. 언약을 받고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 그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라봤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언약, 또 나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실 약속. 그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고 뭐라고요? 진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아브라함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자, 분명히 아들 주시겠다고, 너로 인해서 큰 민족 이루겠다라고,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어요? 나이 들고 아내도 나이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상태였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그 언약 속에서 자녀를 주셨잖아요.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들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도록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아비멜렉 왕을 통하여서 너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너한테 이런 비밀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뭐 브엘세바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마므레 막발라 굴이라든가 앞으로 이 언약을 하나님이 하나씩 차지하게끔 하는 부분들을 작품으로 낭비해서 응답받게 만드는 걸 보게 되어지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의 삶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이 각자에게 언약을 주세요. 이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지만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그 언약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비밀을 갖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내가 그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단을 쌓는 거예요. 내 삶에. 자, 지금 내 상황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했던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셨던 걸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세계복음화 렘넌트라고 하는데, 우리 현장 살릴 렘넌트라고 하는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언약을 이루는 것과는 많이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제한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그 언약을 붙들고 단을 쌓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언약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나한테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에, 내 학교 현장에 이루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단을 쌓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학원 친구들에게 나에게 주신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세계복음화할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응답받게 해달라고, 나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붙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 붙드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실 줄 믿는다라는 그 믿음 속에요. 그랬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족한 부분에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그 응답받도록 특별히 우리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응답받을 세 가지의 뜰이 나를 통하여서 응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학교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방인의 뜰, 237 나라 사람들,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임원들하고 파묘를 봤는데 파묘 내용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뭐 풍수지리해서 뭐 무덤을 파면서 거기에 일어나는 영적 일들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관심을 안 가니까 못 보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게 오는지를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누굴 찾아가요? 귀신 때문에, 귀신의 역사, 흑암의 역사 속에 되어졌는데 왜 이게 왔는지, 여기에 해결되는 답은 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오히려 귀신에 접신한 무당을 찾아가. 그러면서 거기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세 가지의 뜰이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해달라고 진짜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붙들 때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에 단 쌓는 그 축복을 누려 나가세요. 그것이 우리 아브라함이 가졌던 비밀이자 축복된 인생 속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왜 축복된 인생이냐? 언약을 전하고 이어주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175세의 나이로 우리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죠.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우리보다는 좀 오래 산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일생을 두고 보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한 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땐 175세 너무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도 오래 산다고 그러는데 야 175세면 진짜 오래 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의 점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한 인생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이 남겨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자, 아브라함은 이 장례를 통해서 뭘 남겼습니까? 오늘 장례에
막벨라 굴에 장례하게 되어지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굳이 그냥 써도 된다고 하는데 돈을 주면서까지 산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앞으로 이 무덤에 내가 있고 그래서 이 무덤을 통해서 나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그런 목적 속에서 샀습니까? 아니죠. 자,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과거의 갈대우르 속에 있는 나를 부르셔서 이제는 인도에 나가시면서 나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언약을 이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대들도 그 언약 속에 갈 수 있도록 그 언약이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질 수 있도록 마므레 막벨라 굴을 사서 그 속에 장례 치르고 또 우리 그걸 통해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언약의 비밀이 전달되어지도록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자, 우리 그리고 나서 창세기 25장 11절에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다른 것 아닌 언약 속에 갈 수 있도록 그걸 전달하셨죠. 자, 우리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 자, 지금 당장 죽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 학원, 현장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지금 우리 렘넌트 가운데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동안 내가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겠죠. 특별히 내가 전학을 하지 않는 이상은. 맞나요? 맞죠? 그렇다면 그 학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나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사람? 자,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이삭에게 축복이 전달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언약의 비밀이 이삭에게도 전달되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또 그 언약이 전달되어서 우리 학교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축복 속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보내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그 현장에 복음 증거하도록 그 현장 살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도록 그 현장에 보내신 거잖아요. 자, 나에게 주신 언약을 내가 누리고 끝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대에게 전달되듯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후대가 좀 거리가 멀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내 주변의 선생님, 현장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로 아브라함을 보고 아비멜렉 왕이 야 진짜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로 하여금 그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렘넌트가 되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언약을 복음이 증거되고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막상 전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 말하게 되어지면 나한테 혹시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왕따시키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일대제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축복된 이유가 뭐예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그 언약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비밀이 나에게 있었어요. 그 비밀을 가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셨죠. 그것이 나에게 있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내 학업에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를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면 돼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고 언약을 전하고 이어주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진짜로 그 복음 받은 친구가 남아있고 또 복음 받은 친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만약에 남겨지게 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축복이 없겠죠. 우리 학교에 많은 친구들이, 후배들이, 선배들은 복음을 몰라서 많은 고통과 영적 문제 속에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 시스템, 그러한 친구, 후배 남길 수 있다면 그렇게만큼 축복이 된 인생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두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 나가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갈라디아서 3장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약속,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세계복음화의 약속,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 속에 아브라함은 축복된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우리에게 주신 언약 동일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이 아브라함이 그 축복 속에 갈 수 있는 비밀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거야. 그 비밀이 되어질 때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앞에 축복된 인생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아브라함과 같이 진짜 언약 속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언약에 집중하면서 언약이 성취되는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우리 현장에, 가정에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중요한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완전한 축복으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 복의 기준이 바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언약 성취의 비밀을 가지는 렘넌트들이 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모든 현장을 살려나가는 응답받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 축복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견고한 진이 그리스도의 언약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된 인생의 여정 속에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